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보장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보장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과 구원과 능력이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재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제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무엇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 이것들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말세때를 살면서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이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바른 어떤 것이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누가 성도인지 이것을 측량할 수 있도록 측량하는 측량 기준을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이 바로 솜을 보게 되냐면 바로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이 바로 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또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짓밟으리라. 그러나 남겨진 곳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42달, 우리가 항상 봤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만 어떻게 해요? 짓밟도록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간 안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궁극적으로 1절 말씀에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성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재놓으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지금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정말 성취력 있는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들을 세우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굵은 베옷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 재를 만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무엇에 대한 모습이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니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두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셔서 무슨 일을 맡기시냐면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결과가 정말 놀랍게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주냐면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2절에서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한 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바로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지적인 기준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번 달 앞에 실린 찬양은 무엇입니까?에서도 이제 지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단락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전 인격적인 모습인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를 선언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선언하냐면 그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촛대는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촛대의 빛은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빛이었어요. 구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얘기해요.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우리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게 된 게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거기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증인들이 가진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며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뭐예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앞으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보다는 공의가 더 낫겠네요. 공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입술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회개의 능력, 회개의 예언, 성령의 예언, 공의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엘리야 때 모습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심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세 때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말세 때 네 가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 때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놀라운 특히 5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호하시냐면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고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사도는 어떤 명령을 받았나요? 예, 측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측정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분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이 짓밟히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입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안에서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을 세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개, 3절은 회개, 4절은 성령의 능력, 5절은 공의, 6절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 전에 오늘 이 앞부분에 내일 말씀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 계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과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 상고하는 11장 1절에서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첫 번째 부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되기에 교회는 시급히 복음을 바로 받아 먹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 두 증인은 세상에 황급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순교적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내일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분의 두 번째 보충 계시 중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상고하였고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의 본문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충 계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내용이에요. 측량에는 지팡이예요. 말씀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과 보호 영역을 정하여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측량에서 제외된 자들은 일정 기간 고난을 당하게 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 증인은 누구이며 그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교회의 사자를 가르치고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측량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주 증인의 권세는 영권을 행사함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들이 그래서 무엇을 선언해요? 회개를 선언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언하고 공의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 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봐야 됩니다. 자, 7절에서 10절은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거죠. 무적행으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 짐승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은 이들을 통해 죄악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들의 세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11절에서 13절에 두 증인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3일반 후에 부활로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순교를 해야 하는 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과 제단 안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이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측량기 안에 들어간 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날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구원을 받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어요. 이제 그들은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송사로부터 승리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영광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성도는 죄를 이기는 권세, 어둠을 이기는 권세, 개인, 가정, 국가의 장래 비전을 주는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악인을 징치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먹이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께서 7교회 보내는 편지 안에서도 무수히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성도만이 세상 죄악을 쳐부수는 왕로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어요? 승리하는 왕의 모습을, 왕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악한 자들을 정복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사명이요 바라고 추구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치를 영적 전쟁의 기한은 유한하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란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겐 쉬운 싸움이에요.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전쟁은 1260일로 한정된 유한한 전쟁이에요. 결코 무작정 무한정한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생명까지도 넘겨주는 순교까지 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가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죽음 앞에도 담대히 싸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자, 측량하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와 성도가 무엇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요? 회개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주신 빛이고 누가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교회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삶이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영적 전쟁의 보루가 되며 승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측정해 놓으심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보루가 돼요. 우리가 구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시고 누가 세우시고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보루가 되고 그래서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 선포의 역사,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심판의 역사를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이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